하늘 문을 열고 닫는 제사는 우리의 생사, 화복을 좌우하는 일입니다. 하늘 문을 여는 신령한 제사는 반드시 영적인 싸움을 동반합니다. 점점 주 오실 때를 향하여 나아가면 하늘 문을 여는 신령한 제사, 참된 경배와 그래서 종교적인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거짓 경배, 종교적 형식의 예배에 싸움이 치열해질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직전에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오시기 3년 반 전입니다. 하늘문을 여는 참된 경배에 대한 큰 시험을 겪을 것을 증거합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에 앉은 불법의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내세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표를 강제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 전에 그때는 이 세상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신령한 제사, 참된 경배를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손들 특별히 이 부분에 깨어서 교회 예배든 개인 꼴방의 예배든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연단하고 훈련하고 격려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설교는 하늘 문을 여는 신령한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할 겁니다. 참된 경배, 하늘 문을 여는 그 방법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야곱은 장자권 다툼 때문에 아버지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것은 장자 상속권 문제로 가족지간에 다툼이 있고 형제지간에 다툼이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고, 장차 하늘 아버지 집을 떠나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 하실 일을 예표하는, 알려주는, 계시하는 다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대해 죽으셨잖아요. 율법은 모든 죄인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은 모든 죄인들인 우리는 정죄하는 법이 되고 말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죄와 사망의 법, 이 법에 대해 죽고, 예수님 율법 자체예요. 말씀 자체예요. 예수 육체가 부활하여 복음으로 부활한 거예요. 복음으로 부활하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태로부터 그냥 태어나가지고 싸운 게 아닙니다. 태중에 형성될 때부터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서 다투었습니다. 형과 동생 에서와 야곱이 다투었어요. 왜 다투었을까요? 그 다툼을 통해서 복음 때문에 원수가 된 유대인과 이방인 구원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이 돌아가는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 세상 딱 두 민족이 있습니다. 제사장 민족과 이방 민족. 그런데 하나님 이 장벽을 다 무너뜨렸어요. 우리는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 민족이었는데, 열방이었는데, 우리도 예수 믿고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은 기본이고
그래서 율법에 대해 예수님이 죽고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가 됐어요. 야곱과 에서가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로 이 둘, 오늘 이야기로 하면 야곱과 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의 교회,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로 화목해 하실 것입니다. 이방인 구원의 때가 정해져 있어요. 성경을 이제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점점 빠르게 변화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구약의 유대인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던 야곱의 남은 자들의 때가 시작됩니다. 그 7년이 한일에. 그 7년 한일에 절반 말고 그 다음 3년 반 때부터 이제 이 세상은 하늘문이 완전히 닫힌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화목해 하시는가?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야곱과 에서 속에 그 DNA가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 화목하게 하십니다. 한일의 때, 7년의 때부터 특별히 후 3년 반 끝에 그들은 전 민족적으로 그들 전부도 아닌 남은 자들이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2000년 전에 조상들이 못 박았던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이걸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가리워 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들 지금 제사 정도로 좀 하라고. 이 부르심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피같이 붉은 팥죽, 십자가의 피를 말합니다. 그 팥죽으로 산 장자권은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아 왕노릇할 권리를 말합니다. 장자 상속권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왕노릇하느냐?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리를 절대로 세상으로 팔아넘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이제 기도를 받아야 되니까, 아버지가 확정해 줘야 되니까, 염소 새끼 가죽으로 지은 옷, 염소 새끼 가죽으로 옷을 지으려면 어떻게 돼요? 염소를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염소 새끼를 죽여서 지은 가죽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섭니다. 이때 이삭은 조금 눈이 어두웠던 것 같아요. 그 가죽 옷에 배인 향기를 맡고 옷을 만져본 다음에 냄새 맡아보자고 하니까 그 가죽 옷에 희생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향기를 맡고 축복합니다. 이게 뭐 하는 이야기냐? 이 모습은 장차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나아가 복을 받는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린 예수로 옷 입고 살 때, 예수님이 염소 새끼로 비유해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예수로 옷 입고 살 때 하늘 보좌에 계신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죄투성인데 아버지가 그 옷을 보고 눈이 어두운 이삭처럼 장자로 취급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자신을 주님처럼 산제물로 드리신 주님, 그 주님을 흉내내어서 본받아서 우리 자신을 주님처럼 거룩한 산제물,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릴 필요 없어요. 몸을 산제물,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헌신해 드리려면 반드시 육체에 묶여있는 정욕, 타락한 본성의 죄성, 욕심, 그걸 자아라 그러고 육신의 생각, 이거를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칼로 그때 드려지지, 듣고 그냥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육의 본성으로는 편해요. 근데 왜 수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묶여 있느냐면 흉악하게 이걸 끌어내고 내 자아를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산 제물의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 예배에 놀라운 혁명이 일어나는 분이 많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설교를 준비했어요. 우리가 주님처럼 우리 자신을 리빙 세크리파이스,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 때 전능자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썩은 부패한 정욕의 향기가 아니라, 썩은 내가 아니라, 사망의 냄새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사망을 이기신 그분의 아름다운 향기를 맡고 하늘 보좌에서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요. 사람들은 그걸 기적이라 그러고 전능자가 돕는다 그러지만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한 영적인 싸움, 예배의 싸움, 경배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여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전 민족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기쁨의 공동체가 다 4세대가 특별히 주일날 모이는 것은 이 하늘 문이 열리는 예배의 영광의 능력을, 경건의 능력을 맛보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의 삶에서 이것을 날마다 여러분이 하늘 문을 여는 예배자로 날마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신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저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와 같은 땅이 아니라 이와 같은 하늘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걸 예비해 놓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될 것입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할 장자들,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장자들, 왕들과 제사장들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왕노릇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기독교인이다 하고 와서 예배드리고 회비 내듯이 헌금 좀 내고 밥 먹고 교제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얼마나 많은 걸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1차적 부르심은 구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러나 더 깊은 부르심은 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왕같은 제사장,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장자의 자리까지, 그 권세 합당한 자리까지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예수를 믿는, 당시 주님을 따랐잖아요. 야, 메시아다 하고 막 따라다니던 사람들을 보고, 제자들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탄식했느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1차적으로는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십시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왜냐? 이렇게 나라가 살만해지고 일본 같은 데 얼마나 우리보다 더 깨끗하고 돈도 많잖아요. 안 받아들일 때 있어요. 복음을 전한다. 미련한 짓이야. 미련한 짓. 세상의 복음이면 돈 줄게 그러면 다 믿겠지요. 인기와 명예와 부와 권력을 주겠다면 다 믿겠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복음인 거예요. 이게 미련한 짓입니다. 전도하고 생활 선교하라. 미련한 짓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미련한 짓을 여러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중에 야, 저 기쁨의 교회 미련한 짓 한다? 미련한 짓 하는 게 살 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좋은 것을 공급하신다고 명령하셨어요. 레위 제사장의 언약이 폐지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복음의 제사장,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의 제사장들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구원으로 청함을 다 받았어요. 우리는 그 예수 믿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만 이게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런데 더 깊은 부르심으로 가야 되잖아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우리 구원의 은혜를 택함 받았지만 왕들과 제사장들로
택함받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르 왕, 예수님이 만왕의 왕인데 빙자해가지고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수많은 여인들이 왕의 아내가 되려고 단장을 하고 왕 앞에 섰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누가 왕비가 됩니까? 아내가 됩니까? 에스더. 왕 앞에 나서기까지 그가 몰약과 향기름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단장, 이게 신부 단장인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정도로 머물러 있지 말고 더 깊은 부르심을 받아서 쉽게 말하면 왕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 한 몸 된 함께 왕노릇할 왕들과 제사장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반열까지 택함 받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을 여러분이 제대로 성경을 알고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주님과 순간순간 멍에를 메고 동행하면 자손들에게 이 세상의 복뿐만 아니라 이거 물려주기를 기도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장자권 때문에 나그네가 된 야곱은 돌을 베고 자다가 꿈을 꿉니다. 땅에 선 사닥다리가 그 꼭대기가 하늘에 가 닿아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할까요? 사람들이 하늘에 오르기 위해서 만든 종교적 재단의 계단이 아닙니다. 종교적 제사의 계단이 아니에요. 전 세계 지구촌에 보세요. 다 해가지고 뭘 재단을 만들고 상에다가 뭘 올려놓고 엎드려 절하고 경배잖아요. 제사잖아요. 그리고 향을 꽂잖아요. 그 누가 다 그 제사를, 그 향을 받아 먹겠어요? 이 야곱이 하늘 꼭대기에 가다한 그 사닥다리는 뭐냐? 하늘의 장자가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독생자로. 그 아버지의 뜻대로, 창세전에 정한 뜻대로 온 세상의 죄, 그 우리들의 죄 말합니다. 다 짊어지고 대신 죽었어요. 피 흘렸어요. 십자가에서. 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과 음부 사망까지 내려갔다가 우리가 다 죽는데, 둘째 사망까지 떨어지는데 그걸 박차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장이 죄와 사망 것을 잡은 자 마귀의 머리를 밟고, 다 예언해 놓은 거예요. 밟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늘 꼭대기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같이 옆에 오른편의 보좌에 앉아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닥다리가 뭐냐? 아버지 집을 떠난 장자가 우리 대신 세상 죄 대신 죽어가지고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는 그 사닥다리,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것은 하늘 문이 열렸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믿고 예배드리십시오.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우리가 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고 왕노릇할 자들로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예배드리면 그냥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 예배드리면 이 예배를 하늘 보좌, 하늘 꼭대기 사닥다리를 통해서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천사들, 천군들이 역사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 미혹의 영들, 종교적 영들이 판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대한민국 잘 된다,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잘해야 되지만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실 만한 그런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지만 우리가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그래서 향기를 나타내는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신경 쓰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중에는 삶의 리듬이나 삶의 시스템이 주일날 겨우 한번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너무너무 힘든 분도 있습니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려지고 주님의 벅찬 감동과 은혜를 맛보고 이것을 여러분의 개인의 생활의 예배에서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 보면 이래가지고 있는 분들 보면 정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또 직분자들이 자기가 속을 줄도 몰라. 미혹의 영들에게, 종교적 영들에게. 이게 막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가슴 아프면 안 되니까 하늘에 주시는 하나님의 포도주와 같은 기쁨, 성령의 기쁨으로 또 극복하고 전진하는 거예요.
육으로 행하면 육신의 행각과 육신의 느낌으로 행하면 반드시 그걸 묶여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30년 40년 하면 어때요? 성경도 읽지도 않죠, 기도도 안 하죠, 예배도 안 들고, 그러니까 그냥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껍데기 되어가는 겁니다. 알곡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큰 위기의 때이기도 엄청난 기회의 때라고요. 하늘 문을 열은 신령한 예배자, 참된 경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이 깼어요. 그 꿈에 천사 오르락내리락 사닥다리를 보고,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건 경외감의 고백입니다. 오, 이건 하나님의 집이네, 성전이네, 그리고 하늘의 문이로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자 어떤 일이라면 야곱의 인생 방향과 목적이 바뀝니다. 그냥 아버지 장자권 좋다고 뺏어가지고 에서에게 팥죽으로 사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어때요? 그저 아버지 집에서 쫓겨난 도망자, 나그네, 객과 과부와 고아와 같은 신세가 아니고 도망자의 삶에서 하늘의 보장을 향한, 우리로 말하면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삶으로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왜 삽니까? 왜 돈벌이 합니까? 왜 공부 열심히 합니까? 왜 건강관리하고 왜 예배드립니까?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우리 모든 아브라함의 믿음에 후손된 우리들을 위하여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천국 본향집, 아버지의 본향집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핵심이요 본질입니다. 구약도 신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꾸 교회에서 강단에서 그냥 세상 이야기나 하고 뭐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을 파쇄하세요. 공중의 것을 잡은 자의 진실을 파쇄하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묻고 있는 이것을 파쇄해서 하나님이 폭포수처럼 온 공동체 4세대 가운데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경배는 싸움이에요. 금요일마다 경배 용사들의 기도회라 그러잖아요.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들, 이게 열리면은 공중의 권세 잡는 악한 영들에게는 치명타가 되기 때문에, 인생은 하늘 아버지 집을 향한 순례입니다. 왜 성공하고, 왜 출세하고, 왜 돈 많이 벌고, 왜 가정을 이루고, 왜 자식을 낳고, 전부 다 그 영원한 안식처를 향한, 그리고 그 영원한 안식처에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삶으로 정렬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나이가 들고 90, 100살이 돼도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있고 소망이, 하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래서 내 겉사람은 점점 쇠약해져 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말고 날로 기도하면서 새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어떻게 믿었는지가 나이 들어가면 60, 70, 80, 90 되면 다 드러나요. 주님 앞에 생명수의 거론에 가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백에 삼은 돌을 세워 기름을 붓습니다. 바로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늘 문을 열리는 신령한 예배자, 제사장의 삶을 살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집니다. 약 2000년 후에 베드로는 이 돌이 무엇인지 정체를 밝혀줍니다. 2000년 후에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 새 예루살렘 하늘에 예비된 성전의 모퉁이의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름 부음 받은 그 보배로운 산돌, 그 반석 위에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함께 짓고 있는 산돌들입니다. 이 건물 교회도 중요해요. 이것은 여러분 주 오셔서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와 완전히 한 몸,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요, 지금 이와 같은 차원이 아닙니다. 만유와 만물을 주님과 함께 공동으로 우리 분량대로 상속받아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자들로 부를 따니까요, 예수 믿는 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육체와 세상으로 보면 이게 세상 할 짓 아닙니다. 그러나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아 그렇구나,
이게 눈이 열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 믿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엔 더 깊은 부르심, 바로 택함을 받아 사명을 발견하고 여러분 인생이 주의 뜻에, 위에서 부르신 뜻에 정렬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AI다 뭐다 세상이 어떻다 그러더라도 이 뜻을 먼저 밝히 알고 가면은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모든 제물들은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 읽으면서 뭐 염소다, 황소다, 곡식이다, 양이다 다 드린 거 있잖아요. 그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이고 예수님 이렇게 읽으면 돼요. 여러 신학자도 아니고 뭐. 야곱의 사닥다리는 하늘 문을 여신 희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몸. 예수님이 몸을 제물이 되셨잖아요. 우리는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지만 살아서 드려야 되는, 건강하게 드려야 돼.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게 돼요. 그리스도의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친히 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목사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산돌 위에 오르락 내려,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 내려가는 걸 보리라.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산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전으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으로 사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길입니다. 영생길입니다. 영원한 생명나무를 주시는 그 길의 문이 되시는 거예요. 양의 문이 되셔서 그 길을 여신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그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점점 이 시대는 세상의 수많은 말들, 미디어 플랫폼 통해서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늘 문을 닫으려고 할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힘을 다하여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에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도 있지만 이 하늘문을 여는 참된 예배자와 복된 제사장들 때문에 이 민족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손들을 위해 그런 나라를 물려줘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미하시고 찬양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사닥다리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가 누굽니까? 만복의 근원이요 생명의 근원이요 생수의 근원이요 기쁨의 근원이요 계시의 근원이요 공급의 근원이요 모든 권세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닥다리 삼아 하늘문을 여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닫힌 하늘문은 희생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활짝 열려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로 옷 입고 그 향기를 나타내면 다 열립니다. 할렐루야.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은혜 보좌 앞에까지 담대히 나가 성전들만 밟지 말고 더 깊은 부르심으로 왕들과 제사장들로 왕의 의전회의에 참여해서 함께 통치하는 자리까지 이 땅에서 연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하늘과 땅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방인들 사이에 모든 막힌 담을 허무셨어요. 여러분 천국 복음은 왜 못 전하는 자십니까? 담대히 전하면요 왼수가 되는 일이 일어나요. 반드시. 이때 여러분 그 왼수를 사랑해야 돼요. 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기 다 주저앉아요. 사단이 우리의 육에 묶여있고 세상의 정욕에 묶여있는 걸 알기 때문에 가지고 노는 거예요. 어린아이예요. 육에 속한. 이걸 뛰어넘어서 그 상처와 연약과 두려움과 낙심도 뚫고 이어가면,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복음이 강물처럼 부활의 영의 권능이 흘러갑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믿고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신명기 28장은 하늘 문을 여는 신령한 제사법을 잘 설명합니다. 순종의 제사가 하늘 문을 엽니다. 어떤 제사가 하늘 문을 연다고요?
순종의 제사. 말씀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설교 좋은 거 듣고 가서 좋은 말 했다고 끝나버리면 그러면 어때요? 변화가 없습니다. 답답하잖아. 문 닫히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왜 답답하고 영이 컬컬한지 아십니까? 하늘 문이 열려야 돼요. 그 열린 하늘은요, 무한과 무궁합니다. 한량이 없습니다.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하늘에 예비된 나라입니다. 요즘 양자 물리학이나 양자 역학에서 이런 부분을 서서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첨단 과학들도. 영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육으로, 혼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알량한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예배를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어린 양과 함께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산제물로 드려질 때 하늘 문은 열려집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탐심과 생각을 못 박을 때 하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교회생활 좀 하고 직분도 받고 난 다음에 어때요? 얼굴이 시커매지고 답답해지고 막 불평투성이 되고 만족감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목회하는 분들, 선교하는 분들 여기 다치는 이유가 뭘까요? 하늘 문이 닫혀서 그래요. 여기의 문이 열릴지어다. 그러면 여기서 계속해서 성경이 새롭게 열리고 이 시대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자, 저 그림을 설명해 드릴게요. 왼쪽에 야곱이 지금 돌베개하고 자빠져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런데 그때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 속에 들여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꿈에 봅니다. 사닥다리 꼭대기가 하늘에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오르락 내리락 천사들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때요? 야곱이 이때로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약속의 땅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환도뼈가 어그러지잖아요. 아버지의 사자를 아버지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어그러져요. 그래서 또 야곱의 육이 벗겨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있는 브니엘의 영광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때부터 야곱은 육체가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 영을 따라. 그래서 어때요? 야곱의 이름이 변화 이스라엘, 이기는 자가 될 이기는 자가.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누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혈통은 아니지만은 이 세상을 이기는 부활하고 세상의 사망의 세상을 이겨버린 죄를 이겨버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도 연합되어서 우리도 이기는 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그냥 비나이다 이 은혜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이 세상을 이기신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한 몸 일심동체가 되어 주의 통로가 되고 주의 병기가 되고 주님의 제사장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 자신이 산제물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사닥다리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주님이 이제로 예배드릴 때 오르락 내려가잖아요. 우리는 주님 닮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주님 흉내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옆에 오른쪽에 보세요. 저 기쁨하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저 어때요? 양복 입은 사람 누굽니까? 저 닮았죠? 여기 보니까 여기 권사님들 있고 여기 집사님 애들도 있네요. 4세대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걸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향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제물입니다. 이 제물로 드려질 때에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죄가 태워지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마음 눈이 밝아지고 그때 하늘의 영광이 임함으로 우리가 영광의 영이 입혀진 왕들과 제사장들로 하나님이 인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주일 한 번의 예배라도 이 자리는 4세대가 예배드리는 제일 중요한 자리인 거예요. 앞으로 직분자를 뽑더라도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하늘 문을 여는 예배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아예 꿈도 꾸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가 달콤해야 돼. 예배가 즐거워야 돼. 예배 고문이 되면 안 돼요. 이 시대가 점점 지식이 많고 즐겁고 막 이러니까 바쁘고 이러니까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특별히 주일 예배 또 금주 경배 예배 저는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새벽은 못하더라도 여러분 꼴방에서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계속되는 반복되는 훈련인가 쉬지 않고 날마다 밤낮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의 형식적 제사에는 하늘이 녹과 같이 닫힙니다. 아벨이 드린 순종의 제사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 향기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따라 불순종한 가인의 제사는 하늘문을 닫고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때요?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성전에서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까? 하나님 받지 않았어요. 실상이신 예수님,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 왔기 때문에 다 갈아엎고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모형은. 근데 앞으로 저 동네에서 또 세울 겁니다. 성경에 세울 거라고 했어요. 주님 오시기 7년 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예배와 제물과 제사를 허락했다가
이제 딱 3년 반 지나고 나면 그 3년 반 때는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땅에 남아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를 위해서 세상이 정말 빠르게 재편돼, 성경대로. 그래서 성경을 알고 자꾸 가르침을 받으세요. 제가 요렇게 자꾸 애매하게 설교하는 이유는 여러분 너무 성경을 안 읽는 거야. 여러분이 잘 준비되어지면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늘문을 여는 핵심은 제사의 양이나 반복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나 율법이 아닙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격식이 아닙니다. 제사 드리는 자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그게 향기가 돼요. 왜 예배 드리러 오십니까? 앤드루 모리의 목사님의 말입니다. 아주 경건했던 귀한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은 부분적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의 전부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기 원하신다.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이 말을 했잖아요. 우리 몸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기에 먼저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렸다고 여러분이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목사나 선교사는 교회를 책임지고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들이, 생활 현장들이 다 사명해집니다. 가정에 가면 가정의 제사장이 돼야 되고, 직장에 가면 직장이 제사장이 되는 거고, 사업을 하면 회장님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정치를 하면 정치가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학교에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축복 안 할 수가 없어요. 은혜와 복을 명령하셨는데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여러분 수천의 성도들이 예배 드리지만 하늘 문이 열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문을 여는 순종의 제사를 향기로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하늘 문을 여는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내적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샘물처럼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드리는 찬양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은혜, 내게 강 같은 기쁨인 거예요. 아마 신앙생활 한 번쯤은 이런 것들 다 경험하고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어때요? 우물이 다 닫히잖아요. 복음을 외치지만 메마르지 않습니까? 날마다 열린 하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아멘? 그러므로 잠시 낙심하거나 의심하거나 떨어졌던 분들 분발하여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속사람으로 하늘문을 열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육신도 따라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어졌기 때문에, 영혼이 하늘문이 열려 영혼에 부어지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도 잘 되게 돼 있어요. 육신도 강건해지고 환경도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가 막히면, 하늘문이 막힌 예배를 드리면 그때부터 성도는 끝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늘문이 닫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내적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반복에 드리지만은 사라지지 않는 눌림, 답답한 거예요. 문이 닫혔으니까. 억압, 불안감, 두려움, 답답한 메마름입니다. 사단은 영물입니다. 공중의 것을 잡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두려움, 공황, 염려, 근심, 이간질, 싸움, 분노, 아니면 유혹, 음란,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닫혀버리는 거예요. 열린 하늘문이 열린다는 우리 마음과 생각에 영의 기름이 부어져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분들이 기름 부음 받은 복음 전할 때 그 자체가 성전이, 그 자체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데까지 훈련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손들의 유업을 물려주십시다. 하늘문을 여는 참된 경배자들에게 모든 신령한 복이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향기로운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우리의 산제물의 삶에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야, 내 아들 장자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구나, 희생의 향기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장자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전능자의 돕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이 에녹처럼, 에녹이 무두셀라가
태어날 때부터 600년이 지나면 물심판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녹은 이 종말적 계시, 물심판의 계시를 받고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늘문이 열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요? 에녹은 나를 기쁘게 하는 자구나, 내가 향기롭게 그와 교통하는 예배를 받는 거로,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자기들 원하는 하늘에 가닿는 제사를 드렸겠지요. 에녹은 혼자 인정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하늘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사닥다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자마다 다 열려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늘로 바로 365년 뒤에 데리고 가신 그런 에녹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제물, 하늘문을 여는 예배자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365일 1년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께 항상 제물로 드려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쟁취되어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 자손들에게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